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배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세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배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배로 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주신 잔 우리는 잘 마시고 가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잔을 우리는 잘 마시며 가는가? 한번 오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지금 성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운동 경기 중에 성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가 야구라고 해요. 야구. 야구는 이 모든 주자들이 특히 이제 그 1루, 2루, 3루에 진출한 그 선수들이 감독의 눈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감독의 사인이 있으면은 뛰어야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서야 되고. 그리고 야구에는 이런 희생번트라는 말 들어봤죠? 희생번트. 자기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자기는 희생되는 거예요. 그걸 희생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영혼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축구에서는 희생이 아니라 어시스트라고 하죠. 자기가 공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는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라고 할 때 안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자가, 그러니까 타자가 희생번트를 치라고 그랬는데 안 치면은요, 그래도 홈런을 날렸어. 그래도 이 사람이 징계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감독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주님 말씀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때로는 맞아도 틀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미련맞게 그냥 고작대로 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냐? 그럼 마이가 시키는 대로 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면 오후에 이제 순종이 또 주제인데, 이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이죠. 목사가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에, 성도들에게 제시했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섰어.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을 했을 때에 목사의 실수 때문이가 아니라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그렇게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상식적인 기준 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 어떻게 지금 가정을 안 보고 어떻게 돌보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구의 감독의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희생번트를 대라고 해서 됐는데도 팀이 졌어. 그래도 그 사람은요 징계 안 받습니다. 왜? 그냥 말을 들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우리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려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는 자. 그럼 사인을 잘 받으려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전 참 그런 과정이 참 많은데요. 시골에 옛날에 텔레비 놓잖아요. 안테나 되면요 산 광단 첩첩 산중이기 때문에 그 전파가 잘 안 잡혀요. 그 도시에는 그냥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안테나 세워놓으면 잘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산 중턱쯤에 갔다가 안테나를 세워.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 근데 잘 고정되어 있나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이게 막 돌아가지. 그러면은 또 밤중에 가서 이거 막 돌려. 잘 나와 안 나와 막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린 진짜 그 세상 그 텔레비 하나 잘 보려고 막 그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님과 그 전파가 주님의 전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뭔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했던가 과거에. 안테나 돌리는 것보다 못했던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잘 보려고 좀 특히 막 그냥 그 연속곡 같은 거 나이 드시면 알 겁니다. 임금님의 첫사랑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나왔던 그 TV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대 50대 초반들도 잘 모르죠. 그거 보려고 그때는 동네에 텔레비가 한두 집밖에 없을 때 그럼 한 집이 완전 극장이 되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 어른 애들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그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보세요. 또 아이들 요즘 보면은 와이파이 안 되면 왜 와이파이 안 되느냐고 막 신경질 부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집에 와이파이를 차단해봐 지금.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아주 난리 법석 피울 거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가. 주님의 사인을 받으려고. 세상의 전파는 세상의 그 와이파이, 세상의 그 어떤 이 시그널 같은 것들은 순간순간 즐기는 거지만 주님의 사인은 영원한 건데,
주님의 사인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그런 사인인데 얼마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는 선수입니다. 할렐루야. 감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냥 그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참 재밌어요. 본문을 이렇게 좀 그동안은 원어를 많이 이제 이렇게 풀이를 안 했었는데 원어를 이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리얼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군병들이 와서 좀 잡아가는 유다도 왔고 그 현장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게 뭐냐면, 이 말씀 17절에 14, 15, 16, 여기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죠.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냐,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기도론 시내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도론 시내,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시내입니다. 유명한 그 냇가리에요, 냇갈. 유명한 냇가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명한지. 근데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동산이 원어로 보니까 이거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정원하면은 사유지를 얘기. 사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기 산입니다. 자기 산. 근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그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소를 자기 개인 땅을 제공해 준 거예요. 개인 산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옛날에 보면 땅도 제공해 주고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땅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건물을 이렇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아마 예수님에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그래도 종종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 누군가가 있었다. 그 누군가는 뭐냐? 사유지를 이렇게 가질 만한 좀 부유한 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후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언덕 위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 좀 지나서 좀 떨어져서 그런 동산 같은 거를 이렇게 소유했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론 시내 저편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했는데 공간복음서에 보면은요 이곳을요 감람산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감람산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있는 언덕을 거쳐가지고 흐르는데 감람산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산을 가로질러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런 하천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근데 기드론이라는 말은 왕의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왕의 골짜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 건넜던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을 건너서 도망갔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이룰 때에 우상들을 가다가 불태워 버린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또 요엘서에 보면은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곳에서 아주 굉장히 굴욕을 경험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그죠? 이 기드론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역사적인 장소예요. 역사적으로 영적인 고난도 있었고 불육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승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악을 심판하는 그런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소나기, 물 소나기라고 하는 단어와 흐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물의 흐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시내. 시내가 당연히 물이 흐르죠, 그죠? 근데 물이 왜 그렇게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요, 왜냐면은 이 기드론 시내는 물이 안 흐르는 때도 있다 이거예요. 물이 안 흐르는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내에서 우상들을 태우려면 물이 흐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지? 그러니까 건기철이 여름철입니다. 거기는 여름철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철이 겨울인데 우기철에만 물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사용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종종 가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수시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기도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더라. 왜 굳이 유다를 이렇게 언급했을까? 왜냐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제 파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고뇌하죠? 아버지 할 수 있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의연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산 같은데 일반 우리 그 야산 같은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산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여기는 뭐냐?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함께 들어갔다. 그래, 함께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 초소로 제공되었다는 그런 그 자료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는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참 별로 잘 관심도 없었고,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상태, 사람의 상황, 그때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문법을 통해서 다 표현하고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파는이라고 하는 이게 파라데두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 행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전개된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의 배신 행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피하고 싶죠, 그죠?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오면 그냥 도망가고 싶죠, 그죠? 피하고 싶죠. 저게 내게 안 왔으면 좋겠어. 저것이 나한테 지금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 피하고 싶죠. 그래서 좋은 길만 가고 싶고, 좋은 일만 있고 싶고, 우리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그런 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이건 난 피하지 않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죠. 근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할렐루야.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다닌 자예요. 같이 다닌다는데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것을 유다도 같이 갔으니까 알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잡히실 걸 알아요. 그렇죠? 유월절 만찬하신 다음에 자기가 잡히실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또 가시는 거예요. 왜? 관여하지 않겠다 이거죠. 유다가 나를 팔아도 내가 잡혀가도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전도해야 될 거라면, 어차피 잔을 마실 거라면, 어차피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라면 직접 치고 나가라. 할렐루야. 직접 치고 나가라. 좌우 옆 따지지 말고 직접 치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따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이하 그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나 예수 믿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내가 죽고 사는 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뭐 아는 모든 지식은 난 배설물을 여길 뿐이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죽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유다가 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군인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하여 병기를 가지고 데려오는지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나옵니다. 12절에 천부장. 천부장은 뭐냐?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고 500부장은 5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500부장이에요. 왜 100부장이네? 100부장 나오죠. 100부장. 100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100부장이에요. 10부장도 나오지? 10부장은 10명 정도. 그러니까 분대장, 분대장 말은 분대장이야. 분대장. 100부장은 중대장 정도 되고 500부장은 대대장 정도 되고 천부장은 말하면 연대장보다는 좀 약한. 근데 이 군대 조직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대 조직인데 자료에 의하면 한 600명 정도 이루어진 보병분대를 얘기해요. 근데 600명이 아니더라도 한 200명쯤의 파견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왔어. 누가 와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왔거든. 세상 힘 자랑하지 말아라. 박살난다. 세상 명예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다 여러분요 썩은 동아밭질밖에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진범들이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하속들은 누구냐? 하속이 누구냐면 성전이나 산헤드린 공회를 지키며 치안을 유지하는 자들. 오늘날로 보면은 청원 경찰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청원 경찰들. 그러니까 그런 경비 쓰는 이 경비업체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그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온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세복음서에는 그 유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했어요? 입을 맞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할 일은 이미 예견도 하셨었고, 여기에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당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예지, 예수님의 신적 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시죠. 근데,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우리가 쫓기는 시대가 되면 신분을 막 감추기도 하죠. 선교 현장 가면은요 신분을 감춰요.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사라고 하면은 금방 막 발칵 뛰고 하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하고 신분 감춰요. 그런 아랍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선교사나 목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사업가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당당하신 거죠. 그렇죠? 에이, 예수님이니까 당당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배고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근식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 그때 마귀가 신방 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네로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에고 에임이. I am he.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지,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한 번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번 얘기합니다. 왜 2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 내로라 하실 때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유다도 함께 섰더라 그래요. 자, 유다는 과거에 누구랑 섰었어요? 유다는 누구랑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섰으면 지금 누구랑 섰어요? 예수를 잡으러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말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알죠. 3년 이상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내심을 알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배반을 하죠. 근데 다른 내용을 자료들 보면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막 그 군사들 다 제압하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유다는 욕을 보려고 했다라고 그런 자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주는 내게 능력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능력 보여주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요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순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순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혹여나 마음이라도 그냥 말씀을 시험하는. 근데 시험하라고 해서 딱 한 가지 뭐예요? 11줄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응? 11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네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지 않나 봐라. 그러니까 또 11조 하고 나서 또 창고 곳간에 가서 쳐다봐. 찼나 안 찼나. 이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쌓아지고, 할렐루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쌓여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자외 낯설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하신다. 즉 예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의 관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좀 끄는 자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자. 섰더라.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었다는 하는 얘기예요. 이 유다는 주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돌아서서 마음이 부패해져서 계속 그 자리에 섰더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그곳에서 이제 변치 않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였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에서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약한 영들을 따르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중간지대를 가려고 해. 회색지대. 요즘 많이 나오는 회색지대 전술 뭔지 아십니까?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회색지대 전술이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회색지대 전술. 그래서 한국도 얼마나 지금 회색지대 전술에 녹아가지고 정치하는 자들이 거기에 녹아서 공산 사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얼마나 많이. 우리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철저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요. 그냥 수십 년 동안 미국에도 공산 사회주의들 얼마나 많이 대학교마다 교수들한테 뿌리 박혀가지고 그게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게 다 뭐예요? 민주당들, 미국. 쉽게 말하면 좌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이번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무슨 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나 해야 될 연설입니다, 그게. 우리요, 사상에 잘못 물들면은요, 여러분요, 개구리를 찬물에 담궈놔서 냄비에다 놓고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따뜻해져. 잘 놀아. 나중에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물들어, 그렇게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되고 하면은요, 기독교 자유 없죠. 자유 없죠. 어떤 북한에서 탈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완전 영화에 드라마예요. 중국에 가서 중국으로 도망갔어. 부모님이 있고 자기가 여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부모님 너무 배고프니까 너희들 조금 많이 있어 가서 먹을 거 가져올게. 나갔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꽃제비라는 거 아시죠? 꽃제비. 응? 우리 학생은 모르면 꽃제비 한번 인터넷 찾아봐. 그런 꽃제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얘가 이제 이 남자애가 꽃제비 노릇하는 거예요. 먹을 거 훔치러 다니고 막 그냥 구걸하러 다니고. 근데 여동생한테 오빠가 3일만 갔다 올 테니까 꼭 기다려. 꼭 기다려. 왜 그때 당시 얘가 그 남자애가 9살. 여동생은 더 어렸죠. 얘가 가장 노릇한 거야. 9살짜리가. 근데 그 중국으로 하는 그게 뭐야? 두만강인가 그게? 그걸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빠 가지 말라고. 3일만 갔다 올게. 그래서 탈출을 어떻게 하긴 했어요. 하다가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에 걸렸는데 선유하는 한국 사람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저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 훈련 받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막 그랬는데 마음속에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다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대해 동경이 생겨가지고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압송해서 들어간 거예요. 북송된 거예요. 얼마 고문을 당하고 막.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간수, 자기를 그 감옥에서 하는 간수 중에 좀 간부급이 있는데 물어보더래요. 너 중국에서 예수 믿었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그 간수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암송을 했고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막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래도 거기서 동생을 못 찾았어요. 고향으로 왔는데도. 동생도 두만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어려니까 물에 떠내려가다가 갱시 살아나와가지고 잡혀서 온갖 고문 다 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성공해서 결국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죠. 지금 북한에는요 지하교회에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왜? 중국에서 훈련받고 간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북한은 지금 지하에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놓고 복음이 막 확산되게 만들고 있고, 거기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오히려 대한민국은 반대로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북한, 그러니까 공산 사회주의가 막 침투에 들어온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고, 목사들이 그쪽에 물들어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안다면 절대로 다른 곳에 가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라.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해라. 할렐루야.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해요? 집사면 집사 자리에서 좀 있어야 되지.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왜 자꾸만 다른 자리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자리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자리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망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망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계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미 예수께서 아시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신데 왜 너 그 짓 하지 마. 너 그럼 너 죽어. 너 망해. 너 지옥 가. 왜 안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데 네가 왜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고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발해요. 어차피 제자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저기 있다고 예수 저기 있다고 고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왜 네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난 내가 할 길로 가지만 얘는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유다한테 뭐래요 나중에? 그 만찬하실 때 네 할 일을 뭐 어떻게 해라? 속히 하라 이거예요. 속히 하라. 나는 내 길을 가거니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길, 주님이 내게 주신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딴 길 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 여러분에게 준 그 주님이 준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물질이 있는 곳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명예 있는 곳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람과 사람께 니캉네캉한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하느냐? 너 그렇게 가지 안 하세요. 왜? 주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네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말씀을 입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령 인도와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고는 네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도에 나오고 내가 열받으면 기도에 안 나오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기 나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땅에 엎드러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기운이 임했는지 내로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운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 있는 자들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 56편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라 하실 때 그 신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가치 이하로 막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왜 네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 가치 이하로 생각하냐? 왜 네가 믿는, 네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아니 대통령보다 사람의 권세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 욕하는 건 예수님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열받쳐 승질나도 교회 욕하지 말아라. 이놈의 교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발로 그 돌을 툭 쳤는데 뿅 날아가가지고 개구리 맞아. 개구리가 죽어. 자기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6, 7, 그러니까 이거는 6, 7절은요. 이 8절의 말씀에 또 한 번 그 6, 7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건데 결국 뭐예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막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런 막 쓰러지고 나면 어떤 사람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럼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넘어졌다가 일하는 장면 보세요.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막 하면서 내가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비측비측거리기도 하고 괜히 일어서기도 하고. 이게 뭐냐,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이라고 얘기도 한 줄 뭐라 해요? 응?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 응. 이게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 가는 거 너희들 용납해. 손대지 마.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요. 주님은 가는 것을 용납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서 도망갔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 안 잡히려고 도망갔어. 응? 베드로 나중에 세 번째 부인을 해. 부인할 때 맞으면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 응? 그 장면을 예수님이 되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서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하셨을까? 측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이 이 싸가지 없이 너 잘못해 죄를 져?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생각하신다.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 안 들어. 그럴 땐 뭐가 오는 이제 사랑의 매가 오는 거예요. 사랑의 매.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돌아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로라 했을 때에 사람들 다 물러가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쫙 빼놓으신 다음에 야, 이 사람들 가는 거 막지 마. 다 가죠. 다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소유물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믿음만 가지고 가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세요. 말씀을 이루며 가세요. 그럼 어떤 것,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라 어떤 것도 너희를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질병이 오면 어때까지 예수님이 내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면 어때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데 다 승리하고, 그 말씀을 이룰 때 그것이 다 벗어지고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며 가세요. 자, 9절에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신 말씀, 이게 이제 코로고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육신도 예수 똑같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응하게 하려 하시나.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뼈를 꺾지 아니하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안 이루실까?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고 달려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왜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네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 쉽게 하면 우리 자랑은 뭐냐? 주님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주님만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 그래야 주님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여기에 또 그 구절에 뭐라 그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가론 유다 외에는 이란 의미가 있어요. 가론 유다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배반하지만 아니하면 이란 뜻이에요. 배반하지만 아니하면. 할렐루야. 응? 여러분요, 우리 신앙,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요, 배도하면 구원 떨어집니다. 구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예수 내 구주 잃지 말아라. 아멘. 근데 바로 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벌여. 막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칼을 차고 간 모양이에요. 베드로도 조금 영감이 있었나? 우위의식을 느꼈나? 평상시엔 칼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때는 칼을 차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 이 베드로와 말고는요,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공관보면은 여러분의 말고란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말고의 귀를, 아니 치려면 목을 치지 왜 귀를 쳐? 그렇잖아요. 어차 귀를 붙여주시든지 목을 붙여주시든 똑같은 거 아닌가? 주님의 입장에선 너무 내가 과격했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아직은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50년 그 성령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되죠. 응? 그래서 그는 이 50년 성령 사건 이후에 세상 무기인, 세상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군병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찌할꼬 막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응? 회개하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찔러서 회개시키는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말쟁이는 될 수 있어요. 말쟁이. 근데 성령 충만해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데 보면은 검으로 망한 자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게 이 세계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더라고요. 칼로 망.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말년이 온전한 순전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승만 대통령도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윤보선도 그랬어요. 그쵸? 조사 하나 봐도 모르지, 그죠? 박정희 대통령도 말년이 안 좋았어. 그 다음에 누구요? 최규하. 그냥 끌어내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요? 전두환. 노태우. 다 사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백담사에 가서 막 도망가 있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씨만 좀 평안했던 것 같아. 이 말을 보면. 노무현 씨는 자살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다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주신 자리가 가장 좋은데.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자, 그 중에 몇 명은 또 장로였어, 장로였다고. 대통령이 되어도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야 주님 보호해 주시죠.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 진짜 2세대, 3세대들 가운데 진짜 훌륭한 정치하는 정치가들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통령. 워싱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4시간 가서 그냥 목숨 걸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그가 미국 살렸지 않습니까? 독립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도 앞으로 보니까 자기 그 사저를 경남 양산에다가 만들려고 공사 중인데 양산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세요. 너희들은 왜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갔다 있는 자식들아? 진짜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몇 개 돼요. 주님과 함께 서세요. 다른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주신 잔 마셔라. 주님이 주신 잔 마셔라.
다른 거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주는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소프트해도 여러분요, 또 아무리 진짜 스윗해도, 그죠? 마시지 말아라. 목에 넘어갈 때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다 후벼 판다. 주님이 주시는 잔은 목에 들어갈 때는 쓸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 잔 마시라 이거예요. 그 잔 마시라 이거예요. 응? 다른 자리 가지 않고 다른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고 주님이 주신 잔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잔은 뭐냐?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인이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인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각자에게 주신 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잔이 더 좋아. 저 사람 잔 속에 있는 포도주 색깔이 더 이뻐. 내 잔에 있는 포도주 색깔은 왜 이렇게 거무튀튀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잔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잔을 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면은요, 내게 주신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명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 선포해라.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요나를 택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 요나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 말씀 전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자에게 그 사명 주신, 자기에게 잔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덜 믿고 세상 환경을 더 위험하게 느낀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잔은 별로 재밌지가 않아. 세상이 더 재밌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배 타고 도망가, 다른 데로 도망가다. 뭐가 만나요? 뭘 만나요? 뭘 만나요? 풍랑 만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으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와서 뱃사람들 다 죽을 뻔했잖아. 내 잔 마시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주변이 풍랑이 올 수도 있다 이거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풍랑도 만날 수 있다. 그 잔만 마시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사인만 감당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잔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주님 앞 잔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자기 잔 안 마시고 다른 잔이 좋아가지고 그 잔 마시고 싶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럼 무슨 잔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잔 다 드세요. 가장 아름다운 잔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잔이 가장 멋진 잔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주님이 사명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가장 멋진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다른 잔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떤 분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흉내내는 거, 흉내. 사역이 흉내낸다고 돼간?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주님, 지 목사 사역하는 거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너 10년 동안 기도해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싹 무시하고 자기는 그냥 그것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잔은 그 사람이 마셔야 될 거예요. 그 잔이 좋다고 내가 그 뺏어서 먹으려고 뺏어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멋있어 보여. 아름답게 보여. 그 뺏어서 자기 한번 입어봐. 맞나? 절대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잔만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만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그 잔 마시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고 사명 감당하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다른 잔 보지 않고 다른 위치, 다른 곳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